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고 있습니다. 모세의 심정을 하나님께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중에 섞여 있던 이방인들의 탐욕과 원망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기 시작하자 백성들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울기 시작하였고, 이런 분위기가 점점 모든 백성들에게로 퍼지게 되면서 백성 전체가 그 탐욕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탐욕스럽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것에 대해서 욕심이 많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이상의 것들로 더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백성들과 그동안 함께 하시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세 입장에서는 참으로 화가 나고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고기와 야채를 먹여달라고 하며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백성들의 수준을 알기에 그저 마음이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러한 상황까지 몰고 가신 하나님을 향하여 답답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어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자신의 현재의 답답함과 그 절박함을 마치 엄마를 잃은 젖먹이 아이를 품에 품고 그렇게 안고 있는 아버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배고파 우는 아이에게 다른 것을 먹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젖을 구할 수도 없으니 그 심정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게 아니라 호레비가 아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냥 부모의 심정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젖을 줄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민수기 11장 11절로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베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사실 지금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 책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이끄시는 당신의 자녀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왜 하나님의 마음을 왜 내가 감당해야 됩니까? 지금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한테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 맡기셨습니까? 모세는 현재 백성들로 인하여 자신이 겪고 있는 심적 부담과 무기력함을 하나님께 원망하듯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들고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간구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명이 뿌리채 흔들리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백성을 맡아 이끄는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모르지 않아요. 비록 현재 자신이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 너무 힘이 들어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임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부인하지 않아요. 사명을 받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스스로 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홀로 젖먹는 아이를 키워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배고픈 아이에게 반드시 젖을 물려야 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아버지의 절박함과 고통이 지금 자신의 마음이라고 또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이니 사명을 감당할 길도 반드시 열어주셔야 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민수기 11장 13절로 15절 보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지금 품고 있는 그 부담감은
단순히 책임의 무게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에게 닥친 현실적인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 한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난 1년간 모세가 백성을 지도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을 진행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지난 1년간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통하여 계속해서 만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 등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준비케 하여 주사 마침내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이렇게 시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모세 입장에서도 하나님께 아직 뭐가 부족하다고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갖추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막을 이동하시면서 이렇게 이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준비를 마친 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이동하게 되었는데, 떠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이렇게 황당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상상치도 못하게 듣게 되자 모세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모세가 보기에 백성들이 지금 울며 구하고 있는 야채와 고기는 현재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시는 것과 같은 그 차원과는 다른 문제라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 여겼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 절망적 모습, 나를 이제 죽여주시옵소서까지 말합니다.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는 일들을 좀 멈춰달라. 그것이 자기가 구하는 은혜라고까지 모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맛보았잖아요. 애굽에서의 10가지 기적과 홍해의 기적과 광야에서 1년간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들, 또 하나님을 친히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많은 것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얻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인도함을 받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성들이 구하고 있는 야채와 고기의 문제를 통해서는요,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다 끝났습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도의 수준은 하나님이라도 어찌할 수 없는 너무 큰 백성들의 요구고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지식 속에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한계를 가졌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필요로 하는 그 고기와 야채를 달라고 구하지 않고요. 오히려 다른 차원에서 모세가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한 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이게 하시겠대요. 그것은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을 다 잡아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능한 양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주시겠대요. 이것은 만나를 주시는 것이나 그냥 물을 터뜨려 주시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의 것. 왜? 실질적인 고기니까. 하늘 양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라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세가 절망하여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게 된 그 이유에는 자신이 지금 절망스럽게 여기고 있는 문제는 절대 더 이상 하나님도 들어주실 수 없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몰 이해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고기와 야채를 달라는 것이 아니었고, 이러한 불가능한 현실적 문제의 책임을 홀로 다 감당하며 백성들 앞에 설 수 없으니 함께 이 책임을 분산하여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을 뽑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사람을 뽑아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야채와 고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자기만 지고 있는 그 부담 때문에 죽겠는데 책임을 분산해서 좀 함께 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불가능한 자기의 이 마음을 백성들에게 항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달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어차피 문제 해결은 안 되는 문제야.
문제를 덮거나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을 달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함께할 동역자를 달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이해시키고 다독이며 설득할 사람을 뽑아달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기도에 모세가 원하는 대로 백성 중 장로를 70명이나 세워주시고, 그에 더해서 고기도 백성들이 그 탐욕의 마음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양의 고기로 채워주셨지만, 그것은 모세와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기도 응답은 아니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주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길지만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그 다음에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뒤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여부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응하는지를 너에게 확실히 보게 해줄게. 너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무한하신, 제한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네 눈앞에서 보게 하여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응답이 아닙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분명히 모세는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노인 중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장로를 각 지파에서 뽑아 70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다음으로 70인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세만의 영적 권위의 특별함이 70인 장로들에게도 분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이 가지고 있던 모세의 리더십이 70인 장로들에게 쫙 퍼지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모세만 하나님 앞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70인이 동일하게 듣게 되었어요. 그럼 동일한 수준으로 영적 권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에게만 주어진 특별함보다는 그동안 자신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책임의 무게를 70인 장로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워서 주셨던 영적 권위랑 그 권위가 얼마나 귀한지 모세가 잘 알지 못했고 오히려 자기의 한계를 가지고 자기의 책임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귀하게 생각하지 못했고 이것을 책임을 분산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이거 하나님과 핀트가 좀 잘 안 맞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그 70인 장로 중에서 2명의 장로들이 무슨 형편에 있는지 모세가 있는 장막으로 나오지 않았고 각자 자기 집에서 그대로 있었는데 모세 앞에 나오지 않은 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일에 대해서 저들은 예언하지 못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그 권위가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임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는 가만두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69분의 1보다는 71분의 1이 나. 좀 더 분산되어지는 거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서 그래요. 영적인 리더십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담감을 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기한테 좋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근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끄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줄 모세가 착각하냐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품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품고 있다라는 그 증거로 백성 진중에 성막을 두신 것인데, 지금 모세는 모든 책임을 다 자기가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도 감당하실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짊어지고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책임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함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그 부담을 드리지 않고 그 부담을 자기가 떠맡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어떤 자기의 신실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앞으로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을 지도하게 된다 하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모세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더 숫자가 700명이 된다고 할지라도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신뢰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 생각을 했었기에 아예 꺼내지도 않던 고기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끼 정도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가 뱃속에서 소화되기도 전에 계속 공급하여 주사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품었던 무능력함과 원망 그리고 불평이 완전히 없어지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능력함이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이라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고기와 야채 문제를 두고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진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도 만나 정도는 베풀어 주실 수 있지만 애굽에서 먹던 그런 고기나 그런 야채 같은 더 하이 퀄리티의 음식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생각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무능력함이었습니다. 저들이 차라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계셨더라면 우리는 그래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했으면 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계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를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울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무능력함을 그들이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자기들이 구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참 답답한 일이십니까? 이러한 백성들의 탐욕된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저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탐욕이 충분하게 채워주실 만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첫날 메추라기가 진영 사방에서부터 몰려들기 시작하자 백성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정신없이 잡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잡아서 자기 집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추라기는 하루만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계속되었습니다. 보니까 이 메추라기의 양이 한 달 동안 계속된 게 아니에요. 하루, 주야, 그 다음 날까지 계속됐는데 워낙 많이 한꺼번에 진영 사방에서 바람으로 여호와의 바람을 불어서 확 붙잡았어요. 그 양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막 주워 담기도 부족할 정도로. 그리고 일단 먹다 지치니까 더 이상 먹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잡아가지고 진영에다가 다 고기를 말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쌓여가지고 얼마나 쌓인 정도냐면 그것이 자기 몸에 쌓일 정도로 메추라기가 쌓일 정도로 덮일 정도로 메추라기를 부어주신 것이에요. 짧은 며칠 순간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올 때는 그것이 막 흥분되고 기분이 좋았지만 그것이 양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나중을 위해서 고기를 자기 진 밖에 펴서 말리기까지 하면서 계속 고기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동안 먹지 못했던 고기를 너무 먹어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정신없이 먹고 또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리게 된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 만나를 주실 때에는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이 하루 필요한 양식 외에는 거두지 않게 하셨고
보관도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추라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셨고 자신들의 그저 탐욕스러운 마음을 끝까지 채우기까지 스스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잡고 또 잡기를 계속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게 하셨던 하늘 양식 만나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셔서 그러한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좋은 고기와 야채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수준이 만나 수준밖에 안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광야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늘 양식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하신 은혜 속에서 그렇게 베푸신 일용할 양식이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제한하여 생각함으로 스스로 절망 속에 빠져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비록 모세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얻게 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응답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먼 것인지를 제대로 보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수준 속에서 70인 장로들 또 자기와 함께할 사람들을 구하고 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수준이 안 돼가지고 고기와 야채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쪽 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모세의 직분과 수준 속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 두려움과 부담감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부담감을 해결할 수 있는 동역자를 구하였던 것이고 백성들의 수준 속에서는 그렇게 고기와 야채 먹을 것을 구하였던 것이지 이건 수준이 달랐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달랐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는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70인 장로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서는 고기와 야채를 통해서 그것이 저들이 기도했던 온전한 응답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제한하여 생각함으로 스스로 절망 속에 빠져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비록 모세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얻게 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응답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먼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의 수준 속에 제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인도받는 체질이 되기까지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를 지도하면서 비록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모습 속에서는 한계 있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리더십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백성들 앞에 담대하게 리더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서야 했습니다. 70명을 더 세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의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리더십이 더 많이 생기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백성의 장로들과 조금 세워졌다는 리더십을 갖췄던 사람들이 당신만 예언을 하느냐? 우리도 예언을 해. 그러니까 우리의 권위에서도 당신이 존중해주고 혼자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 하면서 막 이제 쿠데타 같이 일으킵니다.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들이 뭘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특별한 영적 권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까 일어납니다. 모세는 함께하면 책임감이 분산돼서 더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줄 알았는데 저들은 그 책임감이 아니라 권위를 요구하게 되니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임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권위를 주셨어요. 이제 그런 사건이 그 뒤에 또 일어납니다. 백성들도 그 탐욕의 마음을 채워서 해결될 수 없었던 문제들이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준다고 해서 백성들에게 있어서 원망과 불평이 끊겼거나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아요. 왜?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계속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충분하게 다 주었지만 그것이
저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고 만족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알기 전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전까지는 육신의 그 어떤 것을 원하는 대로 차고 넘치도록 얻는다고 할지라도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런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셨지만 그렇게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여정을 광야에서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오늘을 살 때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전에도 부족했던 것이 있었는데 되돌아보면 또 다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 나는 가난해. 여전히 나는 오늘도 채워지지 않은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갈급해하며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것도 채워지면 하나님이 만족을 주실까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갈급한 것을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는 그 은혜를 매일 맛보는 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먼저 더 알고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이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세상의 고기와 야채와 비교해보면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만나는 세상에선 얻을 수 없는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거룩한 음식이셨습니다.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영적인 비밀이 담겨있는 은혜의 공급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공급함의 은혜 속에서 그것을 세상 것과 비교하기 전에 주시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감격하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로 먼저 우리에게 충만케 채워주사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속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속에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